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성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래는 좀 길었는데요. 원래는 이랬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읍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벌써 다 외우셨죠?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읍시다. 네, 여호와의 율법책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맥세권이라고 있습니다. 뭘까요? 집 근처에 맥도날드 같이 이렇게 주문하면 바로 올 수 있는 음식점이 많은 것. 스세권이 있습니다. 스세권, 스타벅스가 가까운 곳. 학세권, 학교가 가깝고. 숲세권, 숲이 가까운 곳. 저는 이 말들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책세권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집 근처에 책방이 많고 도서관이 많은 걸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다 책세권에 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바름 도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까이 사시거나 교회에 오시는 분은 책과 늘 가까이에 계심을 알고 여러분 북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드시고 그리고 신앙의 서적도 읽고 성경도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한 주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북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받아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으면 참 그렇게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북카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성경도 읽고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책은 무엇일까요? 책 중에 책은 단연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이야기가 쓰여 있고 사랑하다 못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한 그 감동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런 예어가 있는데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는 그러한 학력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갖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아주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벽돌 공장에서 그 벽돌 나르는 일, 그것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부지런히 모아서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산 다음에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일 행복한 날이다. 오늘 제일 행복한 날이구나.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나중에는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데요, 백화점 왕이 됩니다. 고객은 왕이다 라는 슬로건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이 워너메이커고, 지금 백화점의 서비스 매뉴얼을 만든 그 초석을 닦은 사람이 이 워너메이커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일하는 자기 직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YMCA 건물을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종로 2가에 YMCA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기증한 사람이 워너메이커예요. 지금은 YMCA 본부로 사용하고 있죠. 그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위기라는 말을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 중에 성경보다 좋은 책을 발견한다면, 만약 여러분 중에
주일보다 더 즐거운 날을 발견한다면, 만약 여러분 중에 교회보다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만약 여러분 중에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너메이커가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여기 저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그 신앙의 위기를 돌파해내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앞으로도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앞으로도 위기가 참 많을 것인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돌파했던 사람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바알 같은 우상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모두 제거하고 주님께 나아온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결과만 딱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예를 들면 여호사밧 왕은 좋은 왕이었어, 이렇게 그 결과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봤어요.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여호사밧 왕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왕은 지난 날 동안 위기가 없었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탄탄대로를 걷고 아무런 위기 없이 살았던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미 백성들은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겼고 집집마다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백성들 사이에는 유행처럼 이미 우상이 넘쳐나고 넘쳐났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왕으로 즉위하였을 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유행으로 자리 잡고 한 번 신앙의 행태가 정해지면 그 신앙의 행위는 잘 바뀌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오늘 성경에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행위대로 하지 않았다,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다, 산당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말들이 기록되면 이미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이 그러한 우상 섬김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35살 때 왕이 됐는데 무려 25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이러한 문구를 만날 때가 많아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왕을 평가할 때 이 문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왕은 착한 왕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백성은 늘 행복하였고 나라는 견고했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며 모든 나라가 함부로 그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못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말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경에 4장 정도 할애할 정도로 아주 분량이 많은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은 어떠한 좋은 일들을 했을까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무엇을 주둔시켰죠?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러분, 한 나라가 강하게 결속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중요합니다. 군대를 중요한 성읍들에 배치를 해서 그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군대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싸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제1 목적은 그 성읍을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함부로 외부의 그 세력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군대가 중요한데요, 항상 교회는 중요한 성읍들, 기관과 위원회, 그리고 많은 사역에 있어서 군대를 배치해야 합니다. 군대를 배치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외부의 큰 세력이, 우리 신앙을 흔들 만한 세력이 닥쳐오더라도 군대만 있으면 교회는 지켜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 여러분이 군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군대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군대로서 그 중요한 성읍들을 지켜낼 때 교회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군대를 모집하고 군대를 중요한 성읍에 배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잘한 것을 보면 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무엇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행위, 당시의 유행처럼 번졌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유행을 타면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유행을 따라가요. 신앙의 행태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이 유행처럼 번지면 그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권사님도 예배 안 드리니까요. 요즘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하지 않은 여호사밧 왕은 결국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가졌더니 바로 나라가 부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그리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신실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마침내 이루고 성공하면 부귀와 영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으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전심으로라는 단어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죠? 그러면 전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샛길에 뭔가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샛길로 빠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가다가 여기에 쉬고 가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다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와 그리고 영화로움과 그 모든 복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곳에서 행복과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길 위에 소망과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7절과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정말로 잘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뒤에 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의 방백들을 세워서 유다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유다 땅으로 보내요. 그 사람이 무려 이름으로 거론된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까지 보냅니다. 유다 땅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유다 땅으로 보냈다고 하는 건 전국에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전국에 보냈다. 그런데 이들을 보내서 무엇을 하였냐, 이것이 중요하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이들을 파송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쳤더라.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그것이 10절 이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약해드리면 여러분 꼭 집에서 한번 10절 이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사밧이 다스릴 동안 주변 나라가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다. 싸움을 걸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쳤다.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점점 강하여지니까 요새와 국고성과 모든 그 나라에 필요한 건물들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여러 번 읽어보니까 또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좀 이거 성경이 잘못 배열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2절 말씀에 뭐였냐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무엇을 주둔시켰다?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을 지켰다. 그러므로 여기에 어울리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저는 10절 말씀이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군대를 주둔시키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군대를 주둔시키니까 함부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덤비지 못했다. 저는 이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저의 뇌리를 땅 때리시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콱 때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나라를 지킬 만한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까불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바쳤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더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군대를 세우니 군대를 지키게 하니까 나라가 강해졌지? 아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쳤더니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아예 그 시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군대를 배치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한 후 3년 지난 후에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기틀은 세웠으니 방백들과 레위사람과 제사장까지 모두 동원해서 온 유다에 보내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부귀영화가 넘쳐난 나라가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배열이 아니다. 이것은 맞게 배열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그렇게 시간적인 것까지 보고 나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바름교회 지난 66년 동안,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가장 부흥하고 또 행복하고 기뻤던 것은 언제였을까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60년사 그 교회 연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교회 학교를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부흥회를 하고 여러 성경 학교를 통해서,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신앙을 나눴다, 그런 것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고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려고 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말씀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된 것이구나. 저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함께 신앙의 벗들과 나아갔던 것,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한 것입니다. 신앙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신앙인이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행복을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행복한 것이에요. 다른 복을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성경 안에서 찾는 그 행복만큼 주는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발견해서도 안 됩니다. 발견할 때 그것은 신앙의 위기가 됩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지혜를 찾을 수가 있고 다시 마음을 붙잡고 중심을 붙잡고 전심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성경 읽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능력이 있고 성령의 힘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내 안에
악마의 괴교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강한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의 기틀을 세운 후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고 성경 교사를 보낸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성경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안에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을 만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